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동함께 영원히 늘 섬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지언제 모르게 지언제 그리고 생각으로 지언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드림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정병이 되어 주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열정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을 체험하여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하옵소서. 한강교회에서 파송되어 간 바은정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삶 절반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속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국내 개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여름 수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아버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더욱더 아버지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님들 아버지 정말 귀한 아버지 축복 수고가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정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지 않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릴 적부터 알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끝나요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강교회 한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랜 질병 속에서 또 아버지 열악한 육신으로 몸과 아버지 정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 그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만져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되어서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들이 너무나 힘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속히 아버지 그 모든 대책과 모든 것들이 저들이 전달되어서 저들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 힘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싣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릴 텐데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올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찬양들의 그 심령 속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정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벽 제단이 다시 학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철화가 더욱더 아버지 활달하게 열려서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을 올리며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의 7변을 다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3대 기능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행위를 뜻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사람 간의 교제, 곧 친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인데 권위를 가지고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나마 가장 손상을 입지 않은 그런 사역이 있다면 캐리그마일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도 교회에서 선포되었고 그것을 직접 대면하여 듣거나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그리고 속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살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그곳 회당에서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딱 한 1년쯤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이 이 작은 마을 나사렛에까지, 북쪽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남쪽에까지 이렇게 들렸노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 나사렛 이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몫으로 일하였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만드신 의자라든지 또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그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예수님이 갑자기 막 뜬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리고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저 예수가 맞아?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엉뚱한 기대만 했습니다. 아니,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면, 아니 고향 땅에 왔는데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야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오히려 그들의 심령에 찔리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끔찍한 일이 바로 그곳 나사렛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들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회당에서 흔히 랍비들이 행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랍비가 성경을 펼치면 이제 구약 성경을 펼쳤겠죠.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루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죠. 늘 듣던 말씀이고 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혼 빠진 얼굴을 해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그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면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말 오랜 세월을 어떤 화두를 가지고 물은 물이요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기와 싸우는 중에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어떤 마음 수련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리산 암자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면서 홀로 수행했던 현기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화도 전등사에서 이제 벽암록 법문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년 전이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40년 전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던 그때였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깊은 그 숲속에서, 그 산속에서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그 암자에서 거기서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훌륭하시다 이런 느낌에 앞서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물론 엄청나게 깊은 깨달음을 분명히 가지셨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종교가 사람을 철학의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오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만 즐겁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만 좀 즐겁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보아라, 나를 한번 깨달아 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슨 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한번 고뇌해 봐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손을 뻗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냐? 우리 사는 것 힘들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쉴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쉴 수 있도록,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본문 이사야를 구약 성경을 읽으신 것도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그 마음의 고뇌에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살려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저에게도 그런 질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저의 숙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는 이 질문을 저도 수없이 던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하는 내용이 좋은 교훈,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훌륭한 어록,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철학 사상을 들으려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닙니다. 저에게서 만약에 훌륭한 철학적 사상, 윤리적 사상을 듣겠다 하신다면 저라면 차은일 목사 설교 안 듣습니다. 왜요? 그보다 차라리 교보문고에 가서 훌륭한 철학책을 사서 그거 읽지요. 암자에서 40년간 그렇게 수행했다는 현기 스님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급해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철학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갈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의 합당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이 차은일 목사가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박 목사님도 또는 강 목사님도 전도사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인간의 모습인지요.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셨나 보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 눈먼 자,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체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압된 삶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눌려서 사는, 또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눌려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현주소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그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꼭 부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없나요? 재물을 최고로 여깁니다. 재물이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재물을, 세상 재물을 다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재물을 다,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사람들 난리잖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자만에 빠졌던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사실 나사렛처럼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인데 시골이에요. 아주 깡시골이에요. 그 시골 사람들인데도 그들도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 교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 자칫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과부들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들이 아니라 사렙다 이방 도시의 한 그 과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유대인 중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보내셔서 그 이방 사람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지금 경고하셨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밧세바와의 간음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설교 말씀을 통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의 심령 상태를 보시며 직접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아 아멘하며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이건 일반 이야기이건 사실 저의 이야기하는 것을 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들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은 좀 다르셨어요. 굉장히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겸손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 좀 이상하죠.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그렇게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신약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도 가만 보시면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을 이야기할 때는 before Christ. 여러분 그 기원후는 AD라 그러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초점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지금 1년 전까지만 해도 목수로서 일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집중돼야 되고 그분만이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모든 설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면 이거를 자꾸 점검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여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그 설교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제대로 된 설교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늘 던져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말 잘 나간다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거기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자랑에 빠져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설교 중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은혜로운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은혜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그 은혜해 말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도, 눌린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까지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장 나사렛 지방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골, 깡시골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소외된 지역에 사는 촌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과부들이 아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쳐졌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무도 선택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이방 나라 장군인 나하만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발끈 화를 내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늘 은혜로운 내용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정말 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은혜의 말씀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정말 그 성도들 간에도 은혜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서로 오고 가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우선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사실은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하는, 값없이 치러주셨다고 하는 은혜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목사님 뭐 은혜 하면 그러면 다 버릇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주의 말씀으로, 또는 정말 그 시체에 썩는 그런 끔찍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그 병고침을 받았다, 나병을 치료함 받았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렙다의 과부,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때로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버려졌다는 거야? 하면서 저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왜 원로 목사님은 강대에서 무섭게 교인들이 잘못할 때는 혼을 내키기도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셔요. 저는 물러터져서 한마디로 그 교회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염려에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좀 그렇게 좀 약간 물러터져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서 버릇없이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속에 정말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 반응합시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를 갈면서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때 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붙드시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으나,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철학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는 이 제목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로 받아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나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완악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날 기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을 드리며 특별한 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에 넉넉함을 주시고 베풀며 더 남는 것들로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 캠페인 여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대면 대신방 2월 셋째 주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성경대학 3월 6일부터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저녁 7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건찰 세미나 일시 3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이 예배당에서 역시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에 우리 양정규 전사님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하나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부른 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